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저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주고받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일, 표적이 드러나는 상황, 여러 가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남들 눈에는 별로 유별나 보이지도 않고 독특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영성이 묻어나는 성도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세요. 한 주 동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수요 기도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상에서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분이 참 성령이랑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 그분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도, 그분들이야말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일상에서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사람인 것도 인정하게 되지만 반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을 보고 있기도 하죠. 뭔가 성령께서는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도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보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건강에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무겁고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 오늘 성경은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시므온도 일평생을 자녀를 양육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평범한 지극히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일반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하루하루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계셔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죠.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되는 지극히 평범한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과 또 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시므온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리와 역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이지, 나도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진정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낳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보내실 메시아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다.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그 나라를 굳세게 하고 그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므온은 대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평강의 왕, 통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시므온이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이사야서 9장에 대한 말씀에 정확한 일치되는 예언을 해주고 있죠. 한 아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평강의 왕, 통치의 왕, 견고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자에 대한 메시아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봤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단순하게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또 그분께서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인지 정확한 믿음과 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분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단순하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도 되지만, 정확하게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향한 진정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다림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러한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과연 우리가 무시하고 소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 보이시며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근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내가 바라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각자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매 순간 일상에서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또 그분을 실제적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붙잡고 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육신한 모습이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이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최종적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일상적이어 보이는 삶이겠지만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들과 내 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자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머금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 자리가 내가 벗어나야 하는 자리인지 우리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때로는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주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의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나의 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인데 내가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썩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행동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정결 예식이 4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바치는 그러한 예식을 올려드리죠. 40일 동안 율법대로 몸조리를 잘하고 부정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려놓고 이제 드디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부모님은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몬도 성령의 말씀과 순종 따라서 성전으로 가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순종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요구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기 싫은 곳, 딛기 싫은 그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말로만, 고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 보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단순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행동까지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라고야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 오히려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마음에 부담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관계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순종에 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또 치유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도 나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요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제가 대면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방도 있고 또 여러 차례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체력이 조금 힘들고 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10시에 기도하러 교회에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가기 싫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은 편하게 기도하고 싶고 뭔가 몸을 사리고 싶어하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였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힘에 부치더라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민감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기도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더 꺼려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러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무릎을 일으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순간들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계세요. 모든 사람마다 그 분야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고백하시고 그 부분을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을 받고 또 훈련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헌신과 수고와 행동을 동반하게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행동으로 옮겼던 시므온, 이 모든 결과는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날마다 이사야서의 9장 말씀을 읊조리고 또 53장을 계속 암송하고 날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메시아를 소망하였던 이 시므온이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딱 보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 장면을 맞이하는 감격과도 동일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감격,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완성될 거라는 그 환희에 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고백들을 이어서 시므온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30절과 32절 말씀에서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십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모든 거짓과 더러움들을 밝히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그 메시아,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신 바로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다시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새 노래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 속으로 삶의 열매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수종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